저는 오늘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부활했습니다. 이 현재의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얼마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는지 성경에 없지만은 아무튼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나중에 미래에 부활을 할 것인가? 이 부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질문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부활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 그 대화 사이에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달려가지만 한 나흘 걸려서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 어귀에 나와 있었던 마르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마르다가 하소연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리고 장례식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다가 다 매장을 마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이제라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의 신앙. 그러니까 포기할 것은 얼른 포기하고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안 된 거, 내가 뭐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라도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제라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안 된 것 또는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 이제라도의 신앙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살아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답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적어도 마르다는 그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느냐? 이거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마르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건 똑같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 똑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해도 사실은 지금 서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르다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활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머리가 아파요. 마이 사바이디 캅. 머리가 아파요. 제가 조금 전에 태국어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부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이 시간. 제가 원래 길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부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의 부활이든 미래의 부활이든 모든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지 그냥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데가 폴폴 나는 그런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표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주 제 설교의 제목인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생명의 주권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난 주일에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모든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런 부활로 나오든 저런 부활로 나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부활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부활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도 있고 영벌의 부활로도 나올 수 있고 심판의 부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부활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된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 이 영생과 생명의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얼마간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그 부활이 과연 완전한 부활이냐,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긴 부활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부활에서는 사망 죽음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망 죽음 권세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긴 그런 부활이었느냐? 그럼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나셔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이 그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망 죽음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죽음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7개의 표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7개의 표적. 제가 그 중에서 한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다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맨 먼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는 뭐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면서 살려내신 표적이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살려내신 그런 표적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멀리 이제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풍랑이 나타나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장면, 그것이 표적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맹인, 그리고 7번째 표적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이것이 7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에서 최고의 표적은 어떤 거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죠. 근데 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은 뭐냐?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아까 제가 분명하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부활은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긴 부활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최고의 표적이 뭐냐, 이 7개의 표적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이 뭐냐,
저는 그 표적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정점에 이르는 사건.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의 복음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한 5분 만에 쫙 해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제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 목사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정리를 했다고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시작.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요, 초대교회 태동의 핵심적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석에도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교회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말씀이 저는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매달렸던 건 뭐냐면, 세상에서 그 어떤 그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이런 것과 차별하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그런 진리는 세상 가운데 없으니까. 오늘날에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모르겠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가 있는 자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있느냐, 그걸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제가요 다른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막 이런 세미나도 다니고 저런 세미나도 다니고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그래. 주여, 교회 생활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끔 나가도 되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정점,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도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부활과 생명의 복음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면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나는 천국에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다면,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사망 죽음 권세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니까 세상에서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하고 별별 상황이 다 생겨도
내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은 이것이다. 내 믿음은 이것이다. 이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분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무슨 세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우리를 유익하게 하죠. 제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저는 다 강단 위에서 맨날 이런 것만 얘기했어요. 오늘은 막 이런 거, 다 내일은 이런 거, 막 그 다음번에는 뭐 다 다른 거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다 배우면 되는 거고, 그건 세상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교회 와서 들어야 될 복음은 부활과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믿지 않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면 나 신앙생활 꽝인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교인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 제가 아주 오늘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은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소생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게 죽었다가 가사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소생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현재의 부활이라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한 부활은 아니다. 그런 부활도 성경에는 있더라.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3번 정도가 있습니다. 3번 정도. 열왕기상 17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건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위로 3번씩이나 올라가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 이 사건이 하나 있죠. 죽었잖아요. 정말 죽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4절로 35절 시작.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수려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잡혀가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7번 재채기하고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묘실 안에 그 시신을 던졌더니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서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났지만 이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동안에 소생한 거지 이거는 어떤 그 완전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성경 가운데 있고, 신약 성경에는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더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사로, 일단 나사로, 그렇죠?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낸 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는 순간에 무덤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무덤문이 열리고 시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다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선행 많이 하는 여인 도르가를 살려낸.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는 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현재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사실 그와 같은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다 뭐다? 그거는 완전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거는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겨낸 그런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부활, 마르다도 그거는 다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그때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미래의 그렇게는. 근데 그거는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것이 중간에 번복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영생의 부활로. 하지만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을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죄의 문제, 우리가 대단히 선인이라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찾아와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거나 변개되거나 그렇지 않다. 제가 다른 종교 이야기를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이것이 막 밑에서 막 기도하고 막 밑에서 후손들이 막 무슨 엄청난 공로를 하고 이런다 그래서 위에서 바뀌는 게 결코 아니다. 자기 신앙에 따라서 가는 거다. 가족의 신앙에 따라서 가는 게 결코 아니다. 내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벌도 쭉 이어지고 영생도 쭉 이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 믿어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100%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거 섞여 있는 거지. 그렇지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미리 먼저 죽은 사람, 저 막벨라 그 공원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일어나겠고,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문제는 뭐냐면 저 맨 뒤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